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잘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말씀의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이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썩지 않게 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텐데 이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거룩한 부담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함은 빼고 부담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됨은 당연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더욱더 분명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요.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그 직전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금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벽 집회에 오셨던 분들보다 안 오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이라이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 와도 되겠다. 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주시니까 굳이 새벽에 안 나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새벽에 드는 거랑 지금 하이라이트랑은 이 감동이 다릅니다. 감동의 정도가 다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팔복 그러면 이제 8가지 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요 이런 식의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겠구나.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우리들의 조건이나 자격들로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는 그 중심은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5장의 말씀 전에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무리에 대한 성격들을 적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7장 끝에 가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 무리들도 다 들은 거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 여러 지방에서 온 무리들. 그러나 그 무리들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능력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모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무리이지만 그 무리의 공통점은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이 산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가까운 것도 아닐 터이고 또한 그 동네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지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들이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한 가지의 기회만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해보고 이제 자기에는 어떠한 기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늘 멸시와 모멸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건 솔직히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그런 연약하고 병 걸리고 문제 있었던 사람들만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리가 뭐냐? 무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신이 능력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 세상에서의 기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항복한 사람들,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무능력이라는 거죠. 무기력이고 또한 기회를 상실한 절망 가운데 놓인 그 사람들. 결국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되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왔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규정하는 아주 정확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단 한 가지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미한 소문들, 그걸 정말로 절박함과 정말 지푸라기라도 담는 그런 신라 같은 희망으로 나온 사람들,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해? 그럼 긍휼해야 돼. 더 온유해줘야 돼. 더 가난해져야 돼. 더 울어야 돼.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가난하구나.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울어가지고 눈들이 다 퉁퉁 부었구나.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 세상에선 갑질할 자리를 다 잃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을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다. 너희들 많이 배고프고 많이 목마르구나. 참 힘들겠구나. 근데 그게 힘든 것만이 아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많이 아파보고 많이 굶어보고 많이 울어보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아프고 눈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뭔가를 채워줄 수 있고 뭔가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경험들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고 더 내몬다는 건 그들을 절망 가운데 더 내모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참된 복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하나도 복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고 불행해서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나느냐.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세상이 그들에게 매겼던 절망이라는, 가난이라는, 쓸모없다라는, 맨날 굶주리고
배고프다라는 그들 안에서의 가격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떼주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이 붙인 가격표가 너희들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야. 왜? 너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그 잠깐의 쾌락 가운데 헤매이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바랄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막 울지, 웃었으면 좋겠지. 근데 웃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웃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워. 너희들이 늘 편하고 즐거우면 너희들이 하나님 부르짖겠니? 하나님 함께 하자고 그러겠니? 너희들이 놀이동산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자고 그러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게 되지만 너희들은 지금 울잖아. 슬프잖아. 아무도 너희 옆에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시잖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매맞고 늘 의리지, 의리라서 너무 억울하지, 너희도 갑질하고 싶지. 갑질이 은혜가 아니야. 그 자리에 너는 교만에 빠지고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거야. 그럼 네가 온유하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네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쉽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너희들이 서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화평케 하게 되는 그런 자리들, 누군가 해코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 오히려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천국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사람들은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지. 지금처럼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러지.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희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야, 너무 복을 짜내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가난해 배고프지? 감사히 여겨. 어떤 사람들은 팅팅 부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수십억씩 쓰는데 너희들은 그냥 저절로 굶어서 다이어트가 되잖아. 너희들은 지금 아주 말랐잖아. 그래서 복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짜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안 느꼈으면 아까 제가 막 이게 복되다 그랬을 때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제가 그래서 새벽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짜냈다라고 생각하고 느껴지게 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배부른 게 복입니까? 웃는 게 복입니까? 세상은 그게 복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물들었습니다. 갑질하는 거 그게 복인 줄로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가운데 그게 진짜 복이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에 겨워서 살다가 하나님 잃고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몰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 부르짖지만 웃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 가운데서는 이건 짜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있던 세상의 이 여러 가지 가치관과 가격표를 떼내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 앞에 그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그 삶의 도전들 가운데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받은 선지자들, 세상에서 보면 말하자면 복받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게 복받지 못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복에 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복된 자리임을 짜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을 떼어내 주시면서 진정한 복 가운데 너희들이 있음을 깨닫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깨달아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연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누구를 비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나 가능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금이야. 너희 빛이야.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그 당시 사람의 개념과는 사뭇 그 가치가 많이 다를 겁니다. 요즘에야 뭐 소금이라는 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소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물질이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은 그 군사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어로 월급이 그 셀러리인데 그 셀러리라는 게 솔라티움이라는 어떠한 그 로마에서 병정들에게 주는 소금의 월급에서 유래됐다라고 할 정도로 소금은 그들에게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요즘 온오프 켰다 껐다 그러면 불이 금방 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뭐 라이터도 있고 성냥도 있고 불을 켤 수 있는 도구가 많지만 옛날에는 불을 켜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게 유지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 말 아래 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낮에 불이 이제 필요하지 않지만 그 불을 껐다가 다시 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많은 데 두면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으니까 말통 안에 그 불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빼다 쓰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빛이라는 게 불씨라는 게 소중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뭐가 요즘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걸로 여겨질까요? 모르겠네요. 너희들은 왕자다, 너희들은 공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집에서 완전히 식모댁이고 집댁인데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멸시 다니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공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선포고 복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이것저것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참다운 가치를 깨닫고 선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선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정도의 어떤 착한 행실을 생각할 때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하고 신문에도 나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아야 될 그러한 종류의 일들로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예 포기하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나는 그 정도가 안 돼. 그러면서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러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대단하고 빛나고 찬란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는 데 애쓰는 우리들의 조그만 모습들, 조그만 도전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빛이야 소금이야 세상을 변화시켜 뒤집어 엎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치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미 너희들은 그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집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화평함 가운데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희생이라고. 근데 희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희생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희생입니다. 왜? 더 무엇인가가 요구되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내려놓으면 그게 희생인 거예요. 더 벌고 더 쌓고 더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 안에서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과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희생인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들을 참아내는 마음들, 같이 동료하고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들,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걸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대단히 크고 화려한 것들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단히 크고 화려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제도를 바꾸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너무 크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려고 너무 무리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을 착하게 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서 분노하고 화낼 수 있지만 한번 이를 질끈 물고 참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저게 참는 건지 비겁해서 도망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착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고 그것이 우리의 짠맛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짠맛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조그만 희생들, 조그만 인내들, 또 조그만 도전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억울함 가운데에서 참는 것,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참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난방을 하나를 입으셨어요. 그게 한 7만 원, 8만 원 사이에 있는 난방인데 그 난방을 입고 인터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난방이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인터뷰 기사와 내용을 보지 옷은 안 보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걸 보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옷을 완판시켜야겠다 싶어서 골라가지고 입고 나온 게 아닐 겁니다. 그 옷가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대7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내가 이걸로 완전 유행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인터뷰하려 나올 때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작은 행실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가 뭐 좀 한다고 내가 참는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견딘다고 누가 알아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의 작은 몸짓이, 작은 인내와 작은 참음과 또 작은 선과 의의 모습들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아무도 못 보게 내가 질끈 참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딱 바라보시고 그 인내를 완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조그만 몸짓이 날개짓이 나비 효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빛과 번쩍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장 절망의 선상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빛이다, 소망이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작은 삶에서의 몸짓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깨닫는 그 도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불빛이 너무 작습니까? 너무 흐릿합니까? 세상에서 불꽃놀이에서 번쩍번쩍거릴 때는 이런 거 아무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캄캄한 암흑으로 뒤덮이게 되면 아주 희미한 불꽃도 놀라운 영향력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내가 소금이다, 빛이다,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썩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